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지면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죠.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완성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지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그것이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듯이 이제 40주야로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150일간 약 5개월 동안 물에 잠겼어요.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탄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멸절당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탔던 그 방주는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노아가 배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9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죠. 바로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받게 되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는 드릴 수 있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는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전 구절이죠.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언약도 또 영육 간의 복과 평안도 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지개가 아무 곳에나 있지 않아요.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사이에 있어요. 무지개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후손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구름이 낄 때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개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이는 것이죠. 9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름 사이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구름도 있고 무지개도 있는 것이에요. 구름이 있을 때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고 농사도 짓고 또 태풍도 일어나고 그러한 자연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 역경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고난과 시련, 역경을 다 통과하셨어요.
구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의 구름은 비를 만들어내고 홍수가 나서 지구를 멸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무지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도 약속도 언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고난, 역경 그리고 나의 문제라고 하는 그 구름만 보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구름 속에 그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만을 보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느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에서 오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기 위해 오는 고난이든 그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과 그 구름 속에서 나를 향한 언약을 숨겨놓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 다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다시금 먹구름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구름이 없고 무지개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거만해져서 우리 인간 모두 다 망해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적당한 구름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구름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저주이지만 구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장 13절 읽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핍박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고난에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 속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만약에 구름만 발견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의 먹구름이 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은 먹구름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구름의 인생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죠. 즉 고난의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은 하늘에 계속 오랜 시간 끼어 있지 않습니다. 먹구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히 하늘을 덮지 않아요. 그래서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었어도 무지개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화창한 날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핍박, 무시, 조롱이라는 이 먹구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희망찬 소망의 그 무지개를 기대함으로 구름이라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와 생물들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이제 멸절당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노아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언약을 맺으시죠.
9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했던 증표로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죠. 언약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건이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기독교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언약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는 본선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이 무지개 언약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언약이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세우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까 그 아라랏산보다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행위로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율법으로 나하고 언약 맺자고 하시지 않아요. 또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언약 맺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할 줄 알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무지개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만들어낸 거 가지고 있으면 너는 저주받고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내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되니까 안심이 안 되고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늘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노아에게. 그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복음의 증거는 십자가의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심판받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생 얻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노아의 홍수 당시 무지개를 보고 확신하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는다든가, 또 방언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확신을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킴으로 확신하는 거,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 믿음, 이것에 내 것을 0.1%라도 섞는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 언약을 상징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타락하게 되는데 뭐가 타락합니까? 진리가 인간의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선포될까요?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증거될 때 선포되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을 면제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심판주들이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심판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율법 앞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됩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고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고 강도하는 죄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집중하여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있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저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이 아닌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의식과 형식에 매여 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고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드릴 때 뭐가 찾아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아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줄게. 내가 언약의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떻죠?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마음에 평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에 염려에 눌려 있다가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까요? 바로 무지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속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범죄한 후에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구름이 끼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짐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름 속에 갇혀서 헤매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절망이 다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